광야의 복음 1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유권이 마지막 승리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할 일이 무엇인가? 복수입니다. 마지막에 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승리입니다. 이 여정 동안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상대 미디안에게 복수를 행하라.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승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다 망하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다 역전하고 이기고 복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는 내 삶, 또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승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에 승전보를 허락하시는지 이 승리를 거두는 길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소유, 둘째로 승리의 활용, 마지막 셋째로 승리의 속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승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에게 복수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오늘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 모세는 이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야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사명이 다 끝나야 죽게 됩니다. 조심하면서 살고 또 인간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서게 되는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끝나야 주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작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오늘 치라고 하셨는가?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이 연합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랑 연합을 했는데 이 민수기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죠. 모압 백성들이 여자를 유혹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이랑 미디안이랑 연합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을 치라 그 말은 이 바알보올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모압 족속, 얘네들 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마지막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보면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이 유혹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음행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음행하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선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이 잘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복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미디안족 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제대로 보시라고. 나는 이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앞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다고. 여자들이랑 논 것도 얘네들 선택이고요. 먹는 우상의 음식 내가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하나 달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넘어진 거라고. 오케이 한 건 쟤라고. 본인들의 선택이지 저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디안에게 왜 복수를 하라고 하느냐?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일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과 동시에 3절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떠한 형태로 찾아오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승리, 중요한 승리가 어떻게 옵니까? 내가 행동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어디 소속인가, 소유를 통해서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디안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이 이기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왜 복수에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제 아들을 돌보면서, 아들이 이제 돌을 지나고 그 행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주 지금 집안이 오늘도 지금 개판입니다. 네, 이래저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아직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으니까 비틀비틀 거리다가 앞에 있는 큰 문 장난감이 있어요. 비틀비틀 가다가 자기가 탁 넘어지면서 팍 머리를 이제 찢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깽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하는 게 뭐냐? 그 문을 가리켜요.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네가 잘못해서 부딪힌 거 아니야? 이제 나쁜 아빠의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구 보고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 놓고라고 이제 속에는 마음이 드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결국 제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얘를 끌어안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그랬어? 뗐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뗐지 왜 합니까? 문이 무슨 잘못이에요? 왜 제가 이 아들의 편을 듭니까? 이 아들이 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이 그럼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했나 재야 돼요? 장난감이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우리 계산합니까? 승리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권이 있는가?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소유라면, 내 것이라면 이 아버지가 책임지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마찬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보신다. 이것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저항하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내 돈은 내 것이고 내 커리어도 다 내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정당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잘해야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옆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내가 노력한 대로 그만큼 결과가 됩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계산의 방식대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고요. 내가 게을렀고요. 내 삶이 무력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삶을 자신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 내 것이야, 내 문제로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십니다. 그 사랑과 안전함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진리가 내 삶에 모든 위로와 소망을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손해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손해를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자신의 손해로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재산이, 내 소유가 손해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헛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 고난을 도대체 왜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쓸데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 속에 이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미 있게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심판자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공정하게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심판자가 아니라 소유자,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에 많은 문제들 있으실 텐데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싸워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그 모든 결과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주의 것이라면 실패했고 넘어졌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망쳐놨어도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망쳐놨지만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실패와 모든 망침 속에서도 새로운 열매와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승리의 활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큰 승리를 거두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방향으로 다 활용될 수 있어요.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공급에 선용될 수 있고 이 승리가, 또 한 가지는 기회에 집착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활용을 살펴볼 텐데, 첫째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우리의 공급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전리품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쓸 물건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2천 마리요. 이렇게 쭉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몇 장 전만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면서 순양 드려라, 소 드려라 막 계속해서 드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생각이 뭐였습니까? 있어야 드리죠. 광야에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하나님이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소가 어딨냐고요? 미디안과 싸우라고. 아니, 지금 나귀가 어딨냐고요? 미디안과 싸우라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공급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다음 필요, 지금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다음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직접 그것을 얻으러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미디안과 싸우라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라니까? 그럼 소가 생겨. 싸우라니까? 그러면 나귀가 생겨.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강도사님, 우리가 지금 미디안과 싸우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뭐랑 싸워? 지금 옆 사람이랑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싸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과 싸우라, 그 말은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소유권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미디안과 싸우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내 것이었던 모든 삶의 영역을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싸움에 성공할 때 전리품이 뒤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싸움의 방식은 내 싸움이었어요. 돈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돈 벌러 싸우러 다녔어요. 학력이 원수예요. 맨날 회사에서 이 학력이나 유학 안 갔다 왔다고 뭐라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영어를 해서 학력을 더 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싸움의 주제를 바꾸시는데, 싸움의 주제가 뭐냐? 미디안과 싸워라. 무슨 말이라고요? 소유를 바꾸는 싸움,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에게 충분한 것을 내가 못 해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해주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 자녀는 내 것이다. 너의 그 아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정하고 어떤 진로나 방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이 자녀가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
이 사업체는 나의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사업체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업체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도대체 이 추가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지 새로운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리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혼하고 내가 만남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의 결혼 내 것이다. 내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이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이너 장성은 씨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YG 디자인 실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싸이나 빅뱅이나 2NE1이나 한참 잘 나갈 때 YG가 가장 잘 나갈 때에 앨범 자켓들 디자인을 모두 총괄했던 사람이 이 장성은 실장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가 자기 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와, 좋겠다. 좋겠다. 와, 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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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동생이 여동생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니, 그 말 하지 말라고. 언니,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쁜 동생이죠. 언니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언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니는 자꾸 그 말이 언니는 아닌 것처럼 언니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맞았냐? 하나님의 언어?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것인 게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다고?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을 주시면서 이 언어가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게 뭐냐? 너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너 잘 나갈 때는 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맞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것 맞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맞니? 그 마음이 막 들면서 이 총체적인 전인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 디자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꿈이 뭐냐? 이 디자인 영역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앨범 자켓이 빅뱅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2NE1의 이 앨범이 2NE1의 것이 아니구나. 대중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그때부터 이 디자인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앨범에 요새 그때 당시 디자인했던 그 유행이 뭐냐? 스컬이라고 하십니까? 스컬, 이제 해골이 막 유행해서 이 디자인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제 장 실장 우리도 한번 해골로 가보지, 해골 바가지 하나 그려보지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다짐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근데 해골 그리래.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그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에스겔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술이나 어떤 작사 작곡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 분들 있으면 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렇지 해골을 이제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게 그 정말 메시지를 담아서 이 해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했다. 그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의 지금 이제 YG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브랜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상징하는 것,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계속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곡 활동을 하시든 예술을 하든 내가 왜 어떤 사업을 하든 왜 깨끗하게 해요? 왜 디자인이 좋게 해요? 왜 엄밀함을 추구합니까? 인정받으려고요. 그래야 잘 팔리죠. 맛집이 되어야 돈 잘 벌죠. 이런 겁니까?
이게 바로 공급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전리품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그리스도의 그 국가로 만들었던 수상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프로렉의 왕을 위하여라는 그 자신의 글에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들어라. 당신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면 안 된다. 지식은 전리품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 주변 세계 일부에 대한 추상적 지식도 굉장한 분량의 지식도 아니며 우리 자신이 비추어진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 과학자 혹은 예술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생각하시는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오직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선사할 수 있다. 지식은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언제 나와요? 내 삶을, 내 지식을, 내 예술을 주께로 돌릴 때 모든 예술의 근원이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그분이 전리품으로 주시는 것이 이 땅의 공급이지, 내가 트렌드가 요새 뭐지? 요즘 어떤 메시지에 사람들이 끌리지? 그렇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업을 할 때 고백하십시오. 연구를 할 때 고백하십시오. 이 지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투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디테일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추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업무 속에 전리품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시. 이런 고상한 건 나랑 상관없다고 이런 분들 계신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추가적으로 어떤 글까지 썼냐면 하나님의 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냐? 당신의 표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는데 내 표정을 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들어보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근엄한 표정과 단호한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두 눈을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웃어야 한다. 우리가 왜 웃어요? 웃어야 복이 와요. 하하하 이겁니까? 그리스도의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우리의 인생에 소유권을 넘기는 다시 돌려드리는 싸움 속에 전리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집착에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너무 많이 주셨다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의 일부 지파, 이 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 너무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가나안 동편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요 모세 일로 와봐요. 우리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물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가는 도중에 상황이 동쪽에서 너무 좋아졌다 보니까 오늘 지금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 그 좋은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가냐? 그래서 안 간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걸 두고 그냥 가다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두고 그냥 가다니. 이 기회를 두고 그냥 가다니. 여러분 지금 뭐 아파트값 오르고 뭐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시세를 못 먹고 그냥 가다니. SK 바이오팜이 상한가를 쳤다는데 이 시세를 못 먹고 30%를 버리고 그냥 가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집 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에게
압박하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그냥 간다고? 목축지가 이렇게 좋은데 딱 넘어간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회가 나쁜 거예요?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내가 뭐 집을 살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나쁜 것입니까? 되게 트렌드를 보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내가 샀어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땅 자체가 좋다고 평가하는 건 나쁜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오늘 행동했던 나 여기 좋아서 남을게요. 이 기회, 이 선택이 왜 나쁜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잘못된 선택입니까?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의심했어요. 너네 혹시 너 지금 반역하려는 거야? 우리 지금 반역하다가 망한 거 알잖아. 또 반역하려는 거야? 라고 딱 말하니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 서쪽에 우리가 같이 건너가서 다 싸워줄게. 좋죠. 근데 오늘 민수기를 읽을 때 이걸 좋게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다 해줄게. 근데 내 관심사는 여기야. 다 내가 아무건 다 희생해줄게. 근데 내 관심사는 아파트라니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것만 붙들 수 있으면 다 해줄게.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한번 32장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막 계속 얘기해. 야 앞에서 싸워줄게. 야 니네들 다 가져.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좋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야 훌륭하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셨던 땅에 대한 관심사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대학 입시도 그랬고요. 취업도 그랬고요. 아파트도 그랬고요. 노년도 그랬고요. 연금 보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이 시세를 못 먹고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이 가나안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전혀 관심 없어지게 만드는 관심사라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입니다. 제가 지난주 보고서를 리더들한테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식이고 부동산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재산의 처지가 다 다르죠.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몇천을 모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앞둔 사람 다 있습니다.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시세 놓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회를 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기회를 잡으려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 기회가 가나안을 잃게 만든다면 내 인생의 재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 이 땅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그랬죠. 맞았어요. 기회가 맞았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차지하기 쉬운 땅이었는데 여긴 산이 없어요.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이에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땅이었어요. 자신의 자손들에게 치명적인 땅을 넘겨주고 갑니다. 자신의 지파들, 이 선배 조상들은 몰랐죠. 이 기회 놓치면 끝이라고 그 말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투자 결정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집의 결정이라면, 가나안이 뭔데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관심사. 여러분이 그 결정을 했을 때 교회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가 더 늘어납니까? 여러분이 그 적금을 들고 그 아파트를 샀을 때 주변을 향한 여유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장을 향한 뭐 헌금이나 섬김이나 시간 투자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집니까? 그 결정을 한번 고려하신 적이 있나요? 그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그 직장, 뭐 저희
그 아내도 마찬가지. 회사 가면 다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한대요. 절대 안 낳는데요. 절대 결혼 안 한대요. 여기서 무슨 결혼이에요? 빨리 집 사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 안 하고요. 아이도 안 낳고요. 두렵고요. 다 안 될 것 같고요. 다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주식하세요. 필요할 때 해야죠.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삶의 힘이 됐던 그 기억 다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음성 하나가 모든 기회를 쫓으라는 그 음성을 다 잠잠케 만들었던 그 권세, 그 영적인 권세 다 어디 갔어요? 아파트에 휘청휘청 거리실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그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래의 사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다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얘네들 망했어요. 목축하기 좋은 장소에서 모압과 암몬 다 쳐들어와서 망했다고. 하나님은 기회를 앗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좋은데 못 갖게 하세요? 이제 3억이 7, 8억이 됐는데 왜 못 갖게 하시냐고요. 지난번에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 기회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쫓기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불나방처럼 가서 타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속죄입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카운팅 해보니까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그때 회개합니다. 31장 48절 붙여보십시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겠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지금 미디안한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디안한테 다시 가서 싸우는데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서 야 니네도 좀 맛 좀 봐. 그러지 않으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도 이 방식의 승리가 똑같이 펼쳐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미디안한테 다시 갑니다. 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킨 존재에게 다시 가서 싸워서 이겨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멸망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마귀의 세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지막 우리를 패배시킨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망친 세력과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 방식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앞서서 우리 대신 속죄하신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기 이전에 소유권을 바꾸는 작업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미디안처럼 미디안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미디안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속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다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유를 바꾸는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꾸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돈도 잘 안 벌리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세상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에게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여유도 줘야 되는데 자꾸 뭐 살 것도 잘 안 사지고 뭐 기회도 놓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소유를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소유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흘려 죽였고 내가 너를 소유하겠다.
너의 인생이 내 것이라면 죽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삶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공급하고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함께하겠다. 그걸 이 예배 가운데 만날 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내가 죄 때문에 미디안처럼 하나님 밖에서 죽을 존재였으나 나를 자신의 소유로 보신 그분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고 내 정당함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권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내 나머지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내일도 유혹받고 내일도 넘어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을 너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이제 심판 좀 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소유자로 매일 아침마다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소유이니 나의 다음 공급도 주님이 쌓으라 하신 그곳에서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성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다시 돌려드릴 때 이 다음 승리도 내 가나안까지의 여정도 주님께서 이끄시리라 확신한다. 기회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넘치는 공급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